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값없이 생수를 사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값없이 생수를 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온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와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건설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의 땅에 가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오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생명의 근원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가면은 생수가 넘칠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첫째는 주께로 와서 값없이 양식을 사라. 주께로 오라. 주께로 와서 값없이 양식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물이 없어 목마른 자를 목마른 자라, 또 양식이 없고 줄인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원전 700년경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보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고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 언을 달아주느냐. 만일에 어떤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땀 흘려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서 쌀을 사거나 밀을 사서 요리를 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돌이나 그런 것을 가져오면은 양식이 되겠습니까? 양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때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었지만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로 깎아 만든 것이나 그리고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나 그리고 부어서 동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도 없고 그들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양식으로 비유하면 먹을 양식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영생을 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연예인,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들, 그렇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지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돌이라는 뜻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상처럼,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연예 활동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또 용기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스포츠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마치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면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확실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주겠다. 그런 제 말씀인데 요새 사람들도 그렇고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처럼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생겨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의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그 뒤로 많은 유다의 왕들이 왕위를 이렇게 장구하게 이었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의 왕위가 포로로 끌려가고 건세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총리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꼭 다윗의 지파만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확실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는 다윗의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민의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을 충만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로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 55장 1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발달을 해서 집주마다 웬만하면 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틀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찬물, 뜨거운 물 골라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수기가 없을 때는 수돗물을 주로 끓여서 마셨습니다. 도시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집에 샘물이 있어서 샘물을 퍼서 마셨는데 그 샘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그 아주 옛날에는 강물을,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다 맑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도시가 번창하게 된 것은 다 강가에 도시가 번창합니다. 대개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고 진주에는 남강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특히 사막 같은 데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중동에는 사막 같은 지대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문명이 초기에 발달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강물을 퍼서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사막 같은 광야지대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을 잠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로 사람이 연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오아시스를 찾거나 강을 찾거나 호수를 찾거나 강을 찾아서 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풍요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강이 되고 생수가 있고 샘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라.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홀로 살아가다가는 목말라 죽는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생수를 주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고갈된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 그렇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갈릴리처럼 요단강처럼 샘물이 넘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이 생수는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대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종교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타 종교처럼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수는 공짜로 값없이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 생수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영생은 값없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어떤 청어 장수가 머리에 소쿠리에 청어를 담아 이고 다니면서 청어 사세요, 청어 사세요 외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그 청어 한 마리 얼마 합니까 하니까 한 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체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그래서 27냥을 주고 그 청어를 다 샀는데 선교사 하는 말이 내가 맛은 봐야 되겠으니 2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 25명은 마리는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팔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청어 장수가 소쿠리에 청어를 메고 가면서 소리를 치고 외쳤습니다. 청어 사세요. 값없이 청어를 사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돈 안 주고 청어 산다니까 그게 속임수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좀처럼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것은 돈 없이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찬양도 봤지만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제용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은 값 없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값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발을 하나 사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값 없이 되느냐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가 가만히 있으면은 5층이고 10층이고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단으로 띄 올라가면은 힘도 들고 그렇게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버튼만 눌리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올라가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나 애를 써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땀 흘려 이래서 뭐든지 다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대체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값없이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면서 공기를 마시는데 누가 돈을 내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쬐가지고 햇빛이 비타민 E 영양 공급도 해주고 햇빛이 되면 살균도 되고 햇빛 되면 따스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햇빛 많이 쐬어놓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햇빛이나 공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월급보다도 그게 더 비싸진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리는데 비 많이 맞는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온 천하의 산지에 비가 내려서 다 식물도 살리고 비가 우리가 집을 보면은 큰 먼지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다 씻겨 내려갑니다. 시내 마을의 길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그 비가 내려가지고 다 청소를 해주는데 그 돈 줍니까? 돈 안 줘도 다 청소 안 해줍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또 값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가가 땅을 지키고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땅 조금 받는다고 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밤마다 하늘에 달과 별이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춰준다고 해서 우리가 값을 냅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료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값없는 은혜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값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생수를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첫째는 내가 회개를 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내가 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줬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3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제3 받고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고 믿는 것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내 마음대로 내 고집하며 살면서 살아가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치하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중동의 이슬람 때처럼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시대에,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나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와서 생수를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살아갈 때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고민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로운 성령의 즐거움으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충분히 우리가 마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외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